다윗에게는 여러 배다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다말의 빼어난 미모를 너무 연정한 나머지 병까지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의 친구가 그를 찾아왔을 때 암논은 자기의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요나답은 매우 강교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강교한 술책을 하나 대어주었습니다. 아픈 척 꾀병을 하다가 부왕 다윗이 위문을 오거든 특별 요청을 해서 다말로 하여금 자기를 간호하고 음식을 수종들도록 부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강교한 연극은 잘 들어맞아서 다말이 암논을 병간호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암논은 다말을 겁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다말을 사랑하던 만큼 이제는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알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분개하고 노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든 왕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한창 축제가 절정에 이르렀을 적에 부활을 시켜서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몹시 상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압살롬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 왕은 암논을 잃어버린 아픔과 더불어 이 압살롬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게 된 것입니다. 한 세월이 3년 흘렀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점점 수척해 갔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충성한 종 요압이 무엇인가 임금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망간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고 화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요압이 임금님께 나가서 당신은 얼마 전에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더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직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묘한 생각을 하나 짜냈습니다. 그것은 드고아의 한 여인을 잘 취해서 연극자라는 여성으로 하여금 상복을 입고 임금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통곡하는 그러한 연극을 꾸몄습니다. 물론 그 각본은 요압이 짰습니다. 그래서 이 드고아의 여인은 임금께 나가서 임금님이여 저는 장과부로서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들판에서 싸울 적에 말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동네 사람들이 알고 우리 집으로 몰려와서 이 살인자와 살인자의 씨를 말살시키게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 임금님은 여인을 궁휼히 여겨서 내가 너와 내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기회를 포착해서 이 드고아 여인은 연극을 멋있게 합니다. 저를 돌봐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왕께도 용서해줘야 할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쫓기운 자의 생명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데 왕께서는 어찌하여 쫓기운 자의 아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까? 이때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연극을 꾸미게 했는가 추궁했습니다. 물론 신복인 요압이 그 일을 하게 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망명간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왔을 적에 압살롬을 대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만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을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간청을 합니다. 끝내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물론 강제에 의해서 요압의 불을 지름으로써 잠시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참 용서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적에 헤브론으로 가서 군사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가는 큰 비극에 잠기게 됩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암시적인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세상에 용서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 쉽게 용서해야 한다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용서가 그렇게 쉽게, 사랑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용서와 사랑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기에 친구지간에도 원수가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어리석은 놈이요 미련한 놈이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남들이 나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놈이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얼굴을 붉히고 핏대를 올리며 싸우자고 달라든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환대하고 용납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고 인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용서를 받았는데 아들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토록 고뇌하고 번민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사제를 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100다네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자 멱살을 잡고 호통을 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십만 분의 1입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읽을 때마다 그렇게 어리석은 놈이 어디 있을까 욕을 하지만은, 비판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지은 죄는 끝까지 기억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한 잘못은 곧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잘못은 좀처럼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왜 내 눈 속에 티는 보면서도, 남의 형제 티는 보면서도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고 책망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 중에 나는 일본의 포로였다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제가 67년도에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고 고문을 받고 고통을 받았는지 그저 일본이라는 일자만 들어도 가슴이 참 떨리고 참 혀가 갈리고 이가 떨렸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은 일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앉아있을 수 없어서 박차고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용서의 설교를 하는 목사까지 미웠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의 설교가,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을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 말씀에 항복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를 미워하던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본의 선교사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용서에는 비싼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시켰습니다. 자신이 죽는 죽음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용서는 후속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마르살의 작품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압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젊은 시절에 다른 남자와 부정관계를 맺었습니다. 불륜의 관계를 맺어서 한 10년이 넘도록 고민하고 번민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다. 남편에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참 평안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적에 남편이 고통을 하면서 용서해 줄 줄 알았는데 그저 한마디로 용서한다고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10년 이상 고통당하고 번뇌한 것에 3분의 1이라도 반만이라도 고통을 당하면서 용서할 때 그 용서를 받아들이겠는데 아무런 고통 없이 용서한다고 할 적에 그 용서가 용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 가져다주는 비극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해 줍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왔을 적에 그를 용서할 수 없어서 대면을 거부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몸부림칩니다. 끝내 거절당하자 헤브론으로 건너가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 앙금은 왕실을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을 데리고 동침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을 전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 압살롬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이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한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만일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다고 하면 이러한 비극까지는 그 가정에 일어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곳에 언제나 이러한 비극은 싹듭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앵거가 살인의 근원이 되고 이유가 되고, 심지어는 모든 교통사건의 70%가 앵거 때문에, 분노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어떤 통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가 우리의 육신의 병과 정신의 병과 영혼의 병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친히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의 이야기 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팔을 쓸 수 없을 만큼 병고로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낫질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와 큰 불화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하고 야단을 치고 이유 없이 아주 막 지나친 말을 할 적에는 너무나 화 같아서 우라통이 터져서 주먹으로 시어머니를 쥐어받고 싶은데 자식된 도리로서 그럴 수가 없어서 참고 했더니 그 앵거가 쌓여서 그 노형과 분노가 쌓여서 팔이 쓸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을 적에 그 여인은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 이상으로 위대한 치료제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만큼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적에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병들게 되고 질식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나 친구와 싸울 때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본 적이 있습니까? 그 험중하고 험상궂게 이그러진 그 마귀의 모습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이그러진 영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적에 형제와 관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부서지고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 형제와의 맺힌 원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도 맺혀지고 닫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영적으로 풀 수 있는 길은 형제와 나와의 맺힌 담을 걸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레오날드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 그림에 둘러싼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그림을 그리기 직전에 레오날드 다빈치가 친구 화가와 몹시 다투었습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그릴 적에 그 친구 얼굴을 그려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그 친구를 모독하고 저주하고 욕을 먹게 해야 하겠다 해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 친구 화가의 얼굴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했어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자기 마음속에 있으므로 그려지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얼굴을 지우고 친구와 화해하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 그림을 그렸을 적에 그 위대한 치유의 만찬의 그림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미움과 증오가 있을 적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적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빚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이야기는 그러므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의
참된 축복의 삶이 있고 승리의 삶이 있고 구원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 사무엘서 저자가 12장 13장에서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용서한 그 기사를 쓰고 14장에서는 압살롬 아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고민했던 이야기를 기록했는가? 오고 오는 후대 사람들이 이 기사를 통해서 다윗이 저질렀던 전철의 잘못을 저질지 않도록 일깨워주기 위해서, 교훈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용서가 없는 것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는 것에 불화와 갈등이 계속됩니다. 용서가 없는 것에 다툼과 복수가 계속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용서를 잃어버린 서로 다투고 싸우는 삶은 피차 멸망하는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월남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병사들 사이에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그 분노와 앵거가 마침내 친구 병사를 쏴 죽이게 합니다. 살해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결국 살인을 저질게 합니다. 그러나 용서가 있는 곳에 새 삶이 약속됩니다. 용서가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용서가 있을 때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용서가 있을 적에 우리 이민 교포 사회가 새로워짐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새로워짐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를 드리었습니다. 이 용서의 기도가 그야말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백부장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 위대한 용서의 기도를 듣는 순간 백부장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스데반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원수를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용서의 기도를 드릴 적에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다고 했습니다. 이 용서의 기도를 듣는 순간 마침내 청년 사울이 거꾸러져서 후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용서의 기도를 듣는 순간 주님도 하늘 보좌에서 그냥 앉아있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바로 용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용서가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용서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그런 용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용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손해를 보이고 나를 참 못살게 구는 그런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용서의 체험 안에서 이 용서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리스찬의 용서는 첫째로 소극적, 수동적 용서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용서입니다. 상대방의 용서를 할 때까지,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호의가 오해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초월해서 용서와 사랑의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는 삶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용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크리스찬의 용서는 겉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는 용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언어로는, 마음속으로는 이놈 두고 보자 이를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합니다. 나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용서,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찬의 용서는 조건이 없는 용서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형제가 잘못을 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줄까요? 유대인들은 3번 용서하는 것이 아주 큰 용서였습니다. 베드로는 큰 마음을 먹고 7번까지 용서할까요?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대답했습니다.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한정의 용서를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나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비좁은 인간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한 그 사랑의 체험 속에서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해친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삶 속에 맺힌 원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풀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이 남아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의 죄를 용서받듯이 형제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합시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용서받으십시다. 여기에 참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사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크리스찬의 승리의 삶의 비결이 약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의 잘못도 용서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물며 이웃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속에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오시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죄가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고통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 안에서 내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용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만끽하며 이 성전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용서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용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용서 속에서 우리의 사회가 새로워지고 이 용서 속에서 남과 북이 하나로 만나는 위대한 축복이 우리 공동체, 민족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